되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아침 말씀드린 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심각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아주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 엄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침례 교단이 대체적으로 그렇고요. 우리 한국의 장로교단이 그렇습니다. 침례교단하고 장로교단하고 한국에서는 좀 굉장히 달라 보이죠. 그런데 미국의 침례교단의 교리라든지 성향이 한국의 장로교단하고 비슷합니다. 굉장히 이 근본적 보수성을 지니고 있는 교단이 미국 침례교단입니다. 아주 이렇게 옹골차입니다. 아주. 그래서 조그만 것도 이렇게 용납을 안 하고 웬만하면 또 이거 이단 시비 걸고 그러는 동네가 저기 미국 침례교단입니다. 그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미국. 성경을 믿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주로 있는 텍사스 뭐부터 시작해서 미국 동부에서 중앙을 거쳐서 이렇게 걸쳐져 있는 그 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그쪽 이제 그런 교단에 가서
대학 그 교단에서 설립한 대학을 다녔는데 그 이제 일종의 종교 경찰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그런답니다. 형제님, 옷 카라가 구겨졌죠? 이렇게 아주 재수가 없대요. 그런 말 들으면. 아니, 카라 반드시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형제님, 카라가 규정하고 맞지 않습니다. 너무 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교정에서 이성끼리 손을 잡고 있으면 그 이제 벌칙이 들어가고 원 징계를 맞고, 만약 입 맞췄다 그럼 바로 퇴학이고 막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게 바이블 벨트 안에 있는 그 분위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딱 우리 장로교 고신측하고 비슷한, 아주 비슷한 합동 고신 장자교단 이렇게 막 말하는 동네. 조금 좀 좋게 말하면 경건한 분위기고, 좀 빈정스럽게 표현하자면 재수 없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도 장로교단이긴 하지만 저희 백석교단은 이제 합동측 교단하고 하나 있었는데 또 무슨 이유로 둘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합동측하고 제일 가까운 교단이 이제 저희 교단입니다. 근데 통합측은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통합측은 이제 WCC 뭐 활동에도 같이 참여하고 뭐 좀 그렇기도 하죠. 근데 이제 합동측이라든지 이제 백석측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쪽은 통합측은 조금 자유스러운 면이 있고요. 신학도 조금 자유주의 신학으로 조금 지금 돌아가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저 장로교 신학대학 그렇습니다. 총신은 그래도 좀 꼬장하긴 한데 요즘 많이 이게 MZ 세대들이 이제 학생이고 하니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닌데 이 미국의 침례교단이나 우리 한국의 장로교단이 대표적으로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느냐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은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내 구원을 취소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께서 완전히 해주시는 덕분에 그냥 올라탄 것이지, 그래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구원이 또 취소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신하면 거듭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믿음이 관건이지 죄가 관건이 아니기 때문에 죄로 인해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가르친 바와 일치하죠. 이것도. 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죄가 관건이 아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구원을 잃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중죄를 짓고도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저도 꽤 괜찮게 사는 사람일 겁니다. 더군다나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죄를 저지르진 않아요. 뭐 살인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도적질을 한다든지, 예. 그런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위로는 저도 완전하지가 않다는 사실, 그건 분명합니다. 술도 마시지도 않고 담배도 안 피우고 살인도 간음도 저지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완전하게 진리를, 복음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청년들이 한다는 그 길거리 전도도 못하고요. 안 하고요. 내 왼뺨을 누가 때리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에게는 내 오른팔을 절대 돌려대지 않습니다. 한 대 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거짓말도 자주 했었습니다. 문방구에서 훔치기도 하고 사촌 동생 거 훔쳐오기도 하고 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기준으로 행동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큰 죄라고 하는 것은 저지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적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온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 구약의 율법을 613가지 미츠볼트 계명이라고 그러거든요. 613가지 미츠볼트를 다 지키다가 그중에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율법을 범한 자가 돼요. 죄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식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통유리창 같아요. 아파트마다 통유리창이 있죠. 그런데 통유리창에 총을 쏴서 구멍을 낼 수도 있고요. 의자를 냅다 던져서 크게 구멍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깨진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깨진 유리를 메꿀 수도 없으니까 구멍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멍이 크든 작든 그 유리는 깨졌고 그래서 교체해야 합니다. 이렇듯이 율법에 있어서도 작은 계명을 어겼을지라도 모든 것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요 앞 우리 이제 주차장 쪽으로 꺾이기 전에 저쪽에서 올 때 탄천 쪽에서 올 때 쉼터 유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유치원 앞을 지나가다가 저는 교통 위반을 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뒤에 뭐가 하나 날라왔어요. 경찰서에서 위반했다는 거죠. 저는 그 장소는 항상 조심해서 다니는 구역인데 그런데 신호 위반을 한 거예요. 그 구역에서는 두 가지를 잘 지켜야 돼요. 신호를 잘 지켜야 되고요. 속도 위반을 하면 안 됩니다. 30km 위반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경찰청에 전화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했더니 아이고 선생님 안타깝습니다. 속도를 보니까 26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호를 빨간불에 지나가셨기 때문에 13만 원의 벌금은 그대로 내셔야 합니다. 13만 원 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속도계를 보다가 그래도 조금 그보다는 좀 무의식적으로 빨리 달리잖아요. 그러나 위반하는 것을 그 신호를 볼 때 내 계기판을 보고 있었던 거죠. 이제 저 신호를 안 보고 계기판 보면서 속도가 30이 안 넘도록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고 있었는데 저걸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신호를 못 보고 빨간 부분 못 보고 그냥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분도 너무 안타깝다고 이해가 간다 그러면서도 깎아주지는 않더라고요. 막 이렇게 정부가 이래서는 되겠냐, 돈이 없냐 당신들, 경찰이 썩었냐 뭐 이러면서 세게 나가야 윤모 목사처럼 막 그렇게 해야 딱 이렇게 깎아줄 텐데 저는 그런 싸움을 못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세운 규칙도 완전하게 지키지를 못하거늘 하나님의 계명이야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어기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들어봐. 여기 다 지키는 사람 손들어봐. 여기 있는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 속으로 든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아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을 다 행하지는 못해요.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범법 행위를 내 행동으로 남들이 봐도 범법인 것을 행해야만 죄가 아니라, 그것만 죄가 아니라 이것이 선인 것을 알면서도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죄인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같이 읽읍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자를 포함해서. 거룩해야 삽니다. 삶 가운데 죄가 있는데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큰 죄하고 작은 죄를 대체적으로 분류하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작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간음죄를 지고 그 죄를 고백하기 전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죽는다면 그 사람은 곧바로 지옥행입니다. 간음을 범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말해서는 안 되죠. 그 착각을 깨뜨려서 미안하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전통일 뿐입니다. 이 한마디만 가지고 나를 공격하면 무지막지하게 공격할 수 있을 거예요. 종교적인 전통일 뿐입니다. 사례를 한번 볼게요. 성경에 있는 사례를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기 작은 어머니, 아버지 여자를 자기가 데리고 잤다 그 말이에요.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교회가 쫓아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악을 끼칠 때 쫓아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징계할 수 있는, 징치할 수 있도록 사실 법이 있습니다. 교단 법이 있고 노회도 법이 있습니다. 목사도 중죄를 저질렀을 때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이 교단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러면 교단에서, 노회에서 징계할 수 있어요. 면직까지도 시킬 수 있습니다. 면직이란 말은 목사직을 이제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도 교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분위기를 해치는 이러한 종류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가만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를 징계해서 교회에서 출교시킬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귀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랬는데 아이고 좀 넘어가자. 저 사람만 간음죄 저질렀겠냐, 저지른 사람들 많을 거다 이러면서 오냐 하면서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멀리서 이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이라면 심판했다 이 말. 교회는 그런 종류의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나중에 천사도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교회가 천사들도 심판한대요. 굉장히 막강한 존재들이죠.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많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를 칭찬해야 되는데 칭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서서 함께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줬어요. 출교한다는 말은 세상으로 던져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이러한 큰 범죄를 저지르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출교합니다. 우리 교회 명단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이런 죄 때문에 출교를 시키면 그 사람은 세상에 던져진 것이고 사탄의 권한 안에 보호막을 던지고 보호막을 거두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예. 목적은 뭐예요? 사탄이 그의 목숨을 취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경종을 울리고 그러나 그의 영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지금 무서운 죄를 저질렀어요. 아버지의 여자와 통간을 한 거예요. 그걸 교회가 다 알고 있어요. 말은 않지만. 심각한 죄를 저질렀고 심각한 죄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는 무감각한 아니 교만한 상태의 고린도 교회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그런 심각한 죄 누구나 또 지적할 수 성도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죄를 저지른 자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는 않지만 사탄에게 역사할 빌미는 주는 것이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육신은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죽음에 넘겨줬다. 사탄은 사망의 죽음의 영 아닙니까? 죽었다. 그 사람 사고로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 선언이 있음과 함께 그 사람은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주 예수의 날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의 영혼은 주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에 그런 큰 죄를 할지라도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 쪽에서 취소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구원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쪽에서 구원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는 없지만 구원을 파기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조금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통유리창 비유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큰 죄, 작은 죄는 없습니다. 과속도 죄입니다. 신호위반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정부가 세운 규칙들도 잘 지키라고 로마서 13장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한 사람이나 신호를 위반한 사람이나 유죄는 유죄다. 하나님의 눈에는 무슨 죄든 사람이 볼 때 큰 죄, 작은 죄 가리지만 하나님 눈에서는 무슨 죄든 그것은 죄다. 둘 다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미달입니다. 모든 계명을 지키다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죄인 아니면 의인입니다. 죄인 아니면 의인입니다. 만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간음을 저지르고
죄 고백을 미처 하지 못한 채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신호 위반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다 미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다 이르지 못한다면 모두가 다 탈락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천장의 높이가 한 5m, 6m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점프해서 천장에 손이 닿아야 한다고 가정할 때 유명한 농구 선수라면 조 우열 같은 농구 선수라면 뛰어올라서 천장에 닿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반대로 맨날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면서 뒹굴거리는 사람이라면 한 30cm 뛰어가지고 점프해서 못 탔겠죠? 그렇죠? 저는 못 탔습니다. 저는 3m도 못 탔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 중입니다. 밥을 안 먹으니까 지금 매우 지금 오늘 국수도 너무 맛있게 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달라가지고 준 거 절반만 먹고 쩝쩝쩝 맛이 입맛 사시면서 다 넘겨줬습니다. 다시 내놨습니다. 하긴 해봐야죠. 노력해봐야죠. 네. 어쨌든 천장에 닿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하지 않으세요. 마이클 조던이라 할지라도 5m, 6m를 점프해서 천장에 닿을 수 있을까? 안 될걸요? 세계에서 가장 높이 이렇게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안 될 겁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정도로 손을 뻗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이클 조던이나 나나 똑같다 이 말, 똑같다. 5m, 6m라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탈락인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하지 않으십니다. 최선 다해봐라. 네가 10% 안에 들면 받아줄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런 정도는 내가 알아줘야, 인정해줘야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거나 아니면 구세주가 필요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릿속이 시원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완벽하게 살거나 아니면 구세주를 얻거나. 만약에 죄를 지을 때 구원이 취소된다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구원 받자마자 죽는 겁니다. 영적 기도한 사람을 바로 죽이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 될 겁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구원이 취소된다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하도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수 믿어서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 좋았고 십자가가 사랑스럽고 다 그랬는데 너무 이게 죄를 이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매일 걸리는 거예요. 매일 그물에 걸려. 매일 전기 철조망에 막 살이 닿는 것 같아. 막 찌릿찌릿 가면서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근데 자살은 또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빼박인 거예요, 이것도. 우리 아이들도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살을 생각하는, 멘탈이 약한 친구들은 자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자칫 잘못하면 실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압박하지 마세요. 너무 압박하지 마세요. 최선 다해서 권하지만 그러나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여기 이렇게 차있던 것이 탁하게 이제 탁 놔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압박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도에서 예수를 영접시켰으면 곧바로 목을 잘라 죽이시면, 그러면 전도자는 지옥에 가겠지만 전도자에서 죽은 사람은 천당에 가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잘 들으셔야지 요걸 또 어디 가서 이상하게 또 얘기하면서 그것도 한 장 걸치면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영은요,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그랬죠. 성령으로 인치심 받아 봉인됐어요. 성결케 거룩해졌어요. 구별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리고 영원히 온전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영의 의로운 상태는 우리의 행위와 태도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까닭이 거기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있어도 내 영의 역사를 일으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하고 거듭남에 온전히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구원으로 그냥 은혜에 의해서 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이걸 여러분 믿지 못하면요, 평생 불안하게 살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행위구원 같이 얘기하는 사람 보면 제가 열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가가가지고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접근했던, 사실 이게 진짜 이단이죠.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너희들 미쳤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면서 이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은 저주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저주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그랬습니다. 다른 데서 저주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복음이 잘못되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구원도 못 받을 뿐 아니라 그 말은 천국은커녕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게도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사랑한 바울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율법주의자들하고 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관계도 깨지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게 되어진 온전해진 나의 영을 보시면서 그것을 우리를 상대하시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겨냥하고 우리의 혼을 겨냥하면,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겨냥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진리를 굳건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나의 잘잘못에 의해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굳게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도 내 영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 사람의 본질은 내 영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영은 하나님께 항상 웰컴 I love you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활기찬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붙들지 못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죄를 털어놓기 위한 장소가 돼요. 먼지까지 탈탈 터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고도 탈탈 털리지도 않습니다. 찐득이들은 달라붙어서 어제 했던 회개 또 해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이 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 하는 절망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를 싫어하시고 나에 대해서 화나 계신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평안 속에서 기쁨 속에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와 교제하신다. 아멘. 그러나 성경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상실한 마음이 되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성경의 몇몇 구절들이 말씀을 해주고 있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 사람이 타락하면, 떨어지면, 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의 십자가 희생의 제사는 없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한 번 떨어지면, 타락하면 십자가 제사를 다시 거듭났는데 타락하면 다시 거듭나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은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가, 단번에 드린 이 한 번의 제사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제공하셨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한 번의 제사가 무효가 되면 다른 제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된다는 거죠. 또다시 뻘거벗겨져 수모를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거듭난 뒤 또 거듭날 수 없는 일이다. 그분의 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고 단 한 번뿐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단 한 번뿐입니다. 율법에 빠져서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점수 받음으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의 이 희생 제사를 효과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이 효과를 물타기 해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이 이루어 주신 일을 내 육체의 노력으로 유지하고 보수하고 완성시키려고 한단 말이냐? 하는 거죠. 어리석다, 이 말.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포시킨 잘못된 그 율법주의자들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자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는 도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유지가 된다. 이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이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구원을 파괴할 수는 있습니다. 이 구절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을 거절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능하긴 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참고로 먼저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 너 압박이어서 네 자식을 살리려면 예수를 부인해. 예수 안 믿겠다고 얘기해. 그럼 어떤 사람은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그래도 난 예수 믿는다고 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나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자식을 죽인다고 총불을 대고 있으면 일단 급한 불은 좀 끄겠다는 심정이 될 것도 같아요. 그리고 제 안에 확신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친 상황과 무지함 때문에 나 예수 몰라 이렇게 하는 사람. 베드로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네가 파기시키는구나 하고서 그냥 생명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그런 일은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그렇지만 자기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거절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능하다 이 생각은 합시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을 거예요. 자기 의지를 따라서 공개적으로 자기 구주를 부인하고 난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누군가 이 위대한 구원을 파기하기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조금씩 완악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케니스 해긴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사람의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 부인인데 이분이 그 목사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이제 그런 죄를 저질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음이 이제 자기도 정죄감이 생기고 수치감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계속 날마다 쌓이면서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결단을 내립니다. 난 예수를 벗어나겠다. 지옥이 있다는 것도 난 안다. 그래도 나는 예수를 복음을 부인한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분의 개인적인 간증이니까. 그런 사례를 내가 직접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많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조용기 목사님이 지옥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도 그 옆에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다 지옥에 몰아넣은 그런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거룩을 강조하는 정규 목사님이 자식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내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법정에도 서시고. 지옥 갔을 거라고 자기는 지금 자의적 판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하나 봤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입신해서 봤더니 지옥에 정규 목사님이 있더라. 한경리 목사님도 있더라. 빌리그레함도 지옥 갔다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뜰 일입니다. 우리의 영은 죄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혼과 몸은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혼과 육신을 가리켜서 로마서 용어로 플래시, 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 플래시, 육신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해요. 여러분에게도 죄가 들락날락 역사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끼는 뜨고 남편 마음을 좌절시키면 그 죄 아닙니까? 아내를 구박해서 아내가 주눅들게 만드는 그게 죄 아닙니까? 자식을 향해서는요. 부모를 향해서 저항하는 것은요. 죄죠.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지혜와 이해를 무뎌지게 해요. 당장 구원을 무너뜨리진 않지만, 구원을 파괴할 만큼 무너지진 않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장차 나에게 약속된 내세의 약속이 얼마나 큰 건지, 아름다운 건지, 천국의 보상이 얼마나 큰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그런 이해를 조금씩 무뎌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고집스럽게 오랫동안 거하면서 너무 멀리 간다면 사탄은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을 파괴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결국은 파괴시켜요. 그것이 사탄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것이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조금 균형을 또 잡기 위해서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눈이 가려지지 않는 한은 아무도 제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만약 자신의 믿음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받은 구원을 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 열쇠를 잃어버리듯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이해합시다. 가능성이 있지만 반지를 어디다 뒀는지 차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처럼 구원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 생각해야 한다. 구원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구원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과정을 거쳐서 일어난다는 사실도 이해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행위가 구원을 잃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도적으로 내 쪽에서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깊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돌이키고 자꾸 예배 때도 돌이키고 예배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는 거죠.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돌아오는 게 제정신 차리는 게 사고방식을 바로 제정신 차려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눈물 질질 짜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그 선을 넘어버리면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받았다가 다시 잃어버렸다가 거듭났다가 다시 거듭났다가 라는 그런 개념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을 잃는다고 믿는 무리들은 또한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다시 구원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처음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가 그렇게 이 펜테코스탈 처치인데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 순진한 사람이 말씀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니까 계속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것이 올바로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멀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목표도 그 속에 숨어 있기도 해요. 선한 의도인 건 알아요. 그러나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룬 후에도 죄 고백 기도만 하면, 즉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히브리서 오늘 본문 4절 6절은 그런 일은 결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지 않거나 아니면 잃거나 둘 중에 하나지 잃었다가 다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한번 잃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격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단죄하기 전에 이 구절들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었을 때 저희 고모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고모부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아요. 큰 고모님이시니까. 우리 아버지는 막내였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세요. 근데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데 고모님 얼굴이 남편을 잃어서 슬퍼하는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 남편께서 교회 나간다고 성경책을 발견하게만 다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때리고 그러신 분이었거든요. 맞고 사시더라고요. 한번 놀러 갔는데, 나주에 사셨는데 놀러 갔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잘해주세요, 그 고모부께서. 그런데 자기 아내에게는 이루 말해서 옛날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갔을 때 그다지 슬퍼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다른 고민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모든 것을 파하기 전에 고모님이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고모님이 나한테
이전도사, 내가 고민이 있는데 이거 좀 한번 들어봐 줄래냐고.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자신이 하도 남편이 박해를 핍박을 하니까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대요. 교회 안 나가겠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예수를 내 구주로 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남편 앞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 나는 성경에 보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나는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냐.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그 깊은 종교적 그 영역에서 올라오는 괴로움을 정말 토하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 말씀들, 이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자세히 읽어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 봐,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못 살잖아. 죄에 자꾸 빠지잖아. 난 이제 그만둘 거야. 그런 죄에 빠지는 것에 관한, 그런 수준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자, 이제 본론에서 그 항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버림받은 자가 되려면, 즉 구원을 잃어버린 자가 되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에서 탈락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격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쉽죠? 미국은 대학 들어가기는 쉬운데 졸업이 어렵다 그러듯이 이렇게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은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 까다로운 걸 얘기해 볼게요. 먼저 비추심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빛을 받고 그랬죠? 비추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자격입니다. 첫 번째. 이런 사람이라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6장 44절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억지로 믿음을 선언했다든지 얼떨결에 교회에 등록만 했다든지 단지 어떤 기도를 아무 생각 없이 따라만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추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서 실망한 후에 이렇게 파기를 선언했을 수는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만할래. 내가 교회에 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그만할래.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그것은 성령님의 참된 찔림이 아니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구원받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짙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강요를 받아서 억지로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위 거절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를 띄워주셔야 됩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은사가 뭐예요? 하늘의 기프트가 뭐예요? 구원이죠. 진짜 거듭난, 진짜 구원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에 참여했어야 합니다. 성령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도 말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파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선한 말씀의 맛을 보았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말씀에 의해서 강한 영향을 받았었다는 것을 말하죠. 말씀의 맛을 아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을 때 은혜스럽다는 것을 알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말씀의 영향을 받았었던 사람, 선한 말씀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맛보았다는 것은 그냥 입에 넣기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삼키고 소화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았었다 하는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 본 자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갔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구원을 파괴할 수 있는 자격은 매우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어린 신자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긴가민가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주 내가 죄에 넘어진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구원의 파기를 선언할 수 있는 자격 조건, 이 히브리서 6장의 조건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다섯 가지로 묘사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거절하면 이런 자들에게는 두 번 다시 회개의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파기했기 때문에 다시 회개가 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맛보았는데, 이 정도까지 예수를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갔는데도 거절했다.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정죄받고 끝입니다. 또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말도 있어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보면 인자를 거절하는 죄는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거를 제가 한 두어 가지 얘기해야 될 텐데 제가 시간상 그냥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불신 가운데서 무지해서 한 행동, 즉 성령을 회방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긍휼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성령을 회방하고만 다 했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성령을 회방했는데 그건 자기가 몰랐을 때, 예수를 몰랐을 때, 성령의 맛을 못 봤을 때 무지함 때문에 저지른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용서받지 못할 성령 회방죄도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본래 뜻은요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를 부정하는 것,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다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부정한다거나 지금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를 거절하고 회방했던 사람들도 기회는 있어요. 어떤 기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감동하실 때 예수를 믿을 기회가 있잖아요.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를 회방하는 죄는 용서가 될 수 있으나 성령이 오셔서 감동했는데 그것을 거절한다면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없다는 거죠. 성령님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인자가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예수가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했는데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결정한다면 그러면 기회가 없는 것이다.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다. 들어오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지, 이것을 성령 회방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하는 본래 말은 아니다. 그러나 성령 회방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 심각한 단어, 이 문장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면서도 공격했다면, 회방했다면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모르고 자기가 확신에 차서 아이고 영적 은사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야, 이건 교회를 위해서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이거 반드시 이단 정죄를 해야 돼 하면서 나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 회방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기 신념에 의해서 잘못된 신념이지만, 잘못된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성령 회방자라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좀 곤란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무지함에서 구원을 파기할 수는 없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서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거절할 자격은 성령님께 인도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거듭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말씀을 경험하는 지식에서 성숙하고 성령의 은사를 행하던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런 자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진심으로 거절한다면, 그렇다면 그의 구원은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을 파기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자, 좀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답을 해드려야 될까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 제가 너무 길게 끌고 갔습니다. 내가 볼 때 여기에 그렇게 타락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만큼, 구원이 파괴될 만큼 타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너무 무모할 때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맞죠. 죄를 짓지 않아야 되죠. 죄를 지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옛날에 배운 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었을까. 그것이 정상적인 기독교 교리라고, 성경의 교리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봐주셔서 그렇지, 제가 설교한 말 때문에 제가 심판받을 일도 사실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운 것처럼 보이지? 자유를 얻었어야 되는데, 제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것인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인데, 오히려 더 반론을 제기한 것 같은, 변증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살인죄가 됐든 간음죄가 됐든 무슨 죄가 됐든 그것이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지, 예수를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크고 작은 죄들이 용서받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런 말하는 사람을 위험스럽게 보시고 그런 사람을 좀 피하고, 그런 유튜브도 좀 피하세요. 666표 받으면 지옥 간다. 666표 받으면 지옥 간다. 우리는 666표를 받아서 지옥 가고 안 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어디다가 666을 끌고 와서 구원을 있다 없다 폄하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음모론 같은 거 너무 빠지지 마. 경제적 음모론도 많습니다. 곧 위기가 닥쳐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보지 마. 학자의 뭐 말을 빌어서 하기도 하는데, 경제적 음모도 많습니다. 미국이 또다시 어떤 나라를 양털깎기라는 말은 홀라당 벗겨먹는단 말 아닙니까? 미국의 경제를 위해서 미국이 그렇게 거칠게 대놓고 소위 양털깎기 한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하는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경제적 영역에서도 그런 음모론들이 많습니다. 빌 게이츠가 지금 중국에다가 얻어줘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냈고 그것을 슬쩍 유포시켰고 미국의 책임을 두지 않고 중국의 책임을 두겠다, 이런 식의 말들. 또 지금 식량을 빌 게이츠가 미국의 땅들을 대거 유입하고 있는데, 지금 빌 게이츠가 지금 그 다음에 식량난을 일으키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막 불길한 얘기하는 사람들, 위협이 되고 막 불안을 하게 만드는 거, 그 대부분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40만 원만 넣으시고
절대 빼내가시지만 않는다면 2년 안에 40억이 되게 해주겠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광고 뜨더라고요. 그래? 40만 원만 넣으면 40억이 된다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코인을 사고 팔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참 우리의 그런 그 욕망을 자극해서 겪어보니까 저도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막 해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무슨 주식이 올라간다 그런 거 막 하는 것도 해봤어요. 목사님이 그런 것도 했어요. 주여. 해봤는데 한 2년 동안 이 주식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돈도 많이 잃었고요. 우리 아내가 참 착합니다. 그렇게 돈을 잃는데도 거기까지는 학습용으로 내가 용납합니다. 다음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귀가 나더니 우리 정장로님 내가 귀가 얇아가지고 뭐 그런다 항상 그러셨는데 목사는 더 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돌아다니는 말에 일희일비하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를 이 믿음의 도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에 그래서 나의 심각하게 느껴지는 이 죄가 구원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이 성경 이해 이것을 꼭 버리시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의 구원은 영원하다. 내가 스스로 타락해서 그분의 구원을 내 쪽에서 파괴시키지만 않는다면 내 죄가 내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래서 꼭 붙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정유진 집사님 오늘 오후에 떠납니까? 우리 은서가 미국에 한 달, 2달 가서 이제 뭐라 그러지? 무슨 영어 공부하는 걸 뭐라 그러지? 어학연수를 지금 갑니다. 미국 하버드와 연결돼서 어학연수를 갑니다. 이 거짓말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를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사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생긴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생사 화복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너무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된 뜻들이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분은 나를 선하게 대하시고 항상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수조차도 더 나에게 유익한 일로 다 바꾸어 주십니다. 나의 실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둬가게 하지도 않고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지도 않고 내 삶을 영원히 계속 망가뜨린 채로 있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서 예수를 닮게 할 것이고 선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오직 그분만을 믿으십시오.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만 믿지 마시고 나의 삶의 구원자이신 것도 믿으십시오. 나의 죄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도 그분만이 유일하시다고 믿으십시오. 내 노력으로 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증명받았고 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죄를 벗어나야 되지만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 이 죄에서 벗어나는 죄의 힘에서 벗어나는 것도 오직 주님 그분 한 분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분은 내 삶의 모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의 무의식도 여러분의 꿈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십니다. 우주 전체를 관장하듯이 여러분 내면 전체를 관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사, 여러분의 인생 역사, 여생 전체를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선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God is good. 할렐루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